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를 참 중시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천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외국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저마다 얼짱 그리고 몸짱을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얼짱, 사람의 몸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짱을 보시고 믿음짱을 보시죠. 그래서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정말 믿음짱이고 마음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짱, 마음짱인 당신이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짱이요 또 마음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사모님과 갑자기 사별했던 목사님을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7, 8살 연상이지만 학년으로 따지면 같은 강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막내 집안뻘이라 작은아버지 뻘이 제가 되어서 작은아버지가 사야죠.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하면서 돌아가신 사모님 이야기에 중간중간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이 평소에는 참 건강했는데 다른 목사님 4분과 식사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식탁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이 있습니다. 쓰러진 사모님을 시내 가까운 병원에서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4일 만에 숨지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항상 내 가까이에 있더라. 그 말씀이 한동안 제 귓가에 늘 맴돌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서 다시 한번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곁에 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그만 죽였죠. 그래서 슬픔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새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었죠. 그 셋이 이제 장성한 뒤에 장가를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노스라라고 했죠. 26절을 보면 셋이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전혀 엉뚱하게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26절을 읽어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상반절의 말씀과 하반절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에노스의 출생과 당시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무슨 연결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참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부터 자식을 낳으면 이제 부모나 또는 할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이나 손자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기대, 어떤 바램을 담고 짓죠. 자녀들이 내 자손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름을 짓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 속에는 다 나름대로의 어떤 뜻과 의미가 다 담겨져 있죠. 예전에는 손이 귀한 집안이나 자식이 단명한 집안은 태어난 자식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개똥이와 같은 천덕스러운 이름을 자꾸만 불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름을 천덕스럽게 짓고 불러야 오래 산다, 뭐 이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자신의 어떤 그 기대감, 어떤 바램을 담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증으로 이제 이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당시 이름을 짓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구약에 등장하는 조상들 중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던, 또 민족과 역사에 어떤 큰 업적을 남겼던 그런 어떤 조상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또는 뭐 노아라든지 또는 모세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을 붙여가지고 내 자녀가 아브라함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노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촛불을 여러 개를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들 몇 가지들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름표, 꼬리표에다가 하나씩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름들을 다 적고서 그리고 이제 켜져 있는 촛불에다가 전부 다 하나씩 그 이름들을 전부 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촛불의 그 꼬리표에 적어놓는 그 이름을 이제 붙여주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은 모두가 자식이 잘 되는 바람에서 이름을 짓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거나 어떤 깨달았던 것들이 있으면 그 깨달음과 경험했던 것을 자식의 이름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성경에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는 이삭과 야곱을 들 수 있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셨어 라고 하는 것을 담는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셋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낳은 자식의 이름으로 에노스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세 번째 방법을 지금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가지고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별로 평범하지 않는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미리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새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사별했던 목사님도 자기 부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가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한국 불교의 대선사였던 이 경어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경어 스님이 이 무비공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이 무비공 이 무슨 뜻일까요? 없을 무자에 코빗자에 구멍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콧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콧구멍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콧구멍으로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경어 스님은 이 무비공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러한 경어 스님의 깨달음보다도 무려 2500년 먼저 깨달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에노스로 지었던 셋도, 이사야 선지자도, 경어 스님도, 부인과 사별했던 목사님도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후에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셋이 죽음을 자각한 것으로 사장이 끝이 나고, 창세기 4장이 끝이 나고, 이제 창세기 5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5장에는 바로 인간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이래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이 각자 다른 사람이 기록했고 서로 떨어져 있고 다른 시대 속에 기록이 되었지만 서로 아주 절묘하게 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죽음을 자각한 이후에 지금 인간의 족보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는 지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8절까지 말씀.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31장까지 5장 31장까지 쭉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상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장 4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 인간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아셨듯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간의 족보는 죽었더라는 부터 나와요. 죽었더라.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의 족보입니다. 인간은 몇 년을 살든지 4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120년을 살든지 몇 년을 살든지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인간이 비로소 무엇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다시 본문 26절로 돌아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무개 이름을 부르듯이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한번 호명하듯이 불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초대한다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죽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인간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초대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대했다고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의 존재다,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서만 끝을 맺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에노스로 머물지 않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머물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신약 성경의 첫 머리인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또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간의 족보와는 사뭇 분위기가 지금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도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3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인간의 족보와 달리 죽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어떤 말이 나오죠? 낳고. 지금 삶이 지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에노스임을 자각한 뒤에 등장한 구약 성경의 첫 족보가 죽음의 족보였던 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작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삶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과 삶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과 삶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과 삶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통로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에노스 인생을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배운 것이 많아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에요. 뭐 명예가 있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의 근원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을 인용하는 이제 재밌는 유머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는 사람, 기어가는 사람, 기는 사람 위에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기 전에 먼저 걸어야죠.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뛰는 사람. 그럼 뛰는 사람 위에 이제 나는 사람이 등장해요.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사람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사람 위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
그 위에 있잖아요. 달라붙어 있으니까. 네. 그냥 재밌는 표현인데 정말 이 표현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꽉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이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하면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지금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무슨 달라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꽉 달라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어쩌다가 엄마와 떨어져 있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하든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엄마를 붙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 하사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삶을 통해서 영원을 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덧입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명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